맞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월급을 줍니까?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 성도들은 은혜 받는 게 다르거든요. 특히 개교회 집회를 가보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푹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으고 끌어올라가면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는 준비 찬양, 첫날 준비 찬양할 때부터 아주 분위기가 이렇게 확 살아나서 집회를 하기가 참 저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바울과 실라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은 벽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치고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 일이 있는데 열정을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들에겐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에 부닥치고 또 낙심하고 시험 들 일을 만났을 때 누가 그걸 극복하냐면 이겨내려고 애쓰는 이들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척교회 목회할 때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했는데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뜨거운 은혜도 받고 싶은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방황하는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끼웃 다니다가 지나다가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있던 교회는 길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 듣고 왔다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또 다른 이들을 데려오고, 제가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건 감사한데요, 야, 이렇게 목말라 하는 성도가 참 많이 있구나, 정말 많이 있구나. 그렇게 한 3년을 목회하니까 30-40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그야말로 그들 안에는 그런 은혜, 자신들이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채울 곳이 없는가 하고 목마르게 찾던 이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목사님이 된 과천에서 신앙생활하던 김기동 집사님, 그분이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동 집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막 가슴 뜨거운 은혜를 받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사업이 좀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항상 자신의 작은 금고 안에는 망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헌금을 예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주여 하시네. 그런 일은 우리가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김기동 집사님은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 잘못 만나면 실패하고, 뭐 부도라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경영의 실패도 있지만 거래처 잘못 만나면 실패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금고 안에는 봉투에 망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고 드리려고 해놓은 헌금을 금고 안에 넣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집을 하나 좀
살 돈은 안 되고 전세라도 얻어서 가야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이 가진 돈에 맞는 전셋집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한 복덕방을 갔더니 거래가보다 월등히 낮은 그런 전셋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가서 저 집 저거 내가 좀 들어가서 전세로 살고 싶은데 왜 저렇게 싸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러더랍니다. 저 집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싸게 나온 건데 원한다면 가십시오.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자, 이 집이 싸게 나온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나오는 집이래요.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죠. 귀신이 나오는 집. 그래가지고 이분이 호수가 605호인데 사람이 안 사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도 낡았고 막 싱크대도 낡았고 바닥도 낡았고 빈 집으로 둔 지가, 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면 자동차도 운전하고 다니면 덜 망가져요. 가만히 세워도 많이 망가지고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많이 망가지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귀신 나오는 집같이 거미줄도 쳐있고 엉망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을 수리를 해주면 내가 전세로 들어올 테니까 수리를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집주인이야 그동안 사람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람이 들어온다니까 알았다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싹 수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원래 이 집이, 이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집이 전세가가 얼마냐면 8,400만 원인데 8,400만 원인데 6,400만 원에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30평짜리 집을 6,400만 원에 들어갔는데 신바람이 나서 아이들한테 그랬답니다. 야, 귀신 나오는 집 싸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세로 가게 됐으니까 가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그러더랍니다. 아빠, 그 귀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밤이 되니까 좀 으스스하더랍니다. 으스스 해갖고 아이들도 따로 못 자고 한 군데 모여 자고 그러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각자 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랬는데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며칠 지나면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옆집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집이 가운데 있는데 옆집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3개월이 지나도 멀쩡히들 살아있거든요. 이 식구들이 다 멀쩡히 살아있고 4개월이 지나도 멀쩡히 살아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러더랍니다. 아니, 그 집은 몇 사람이 죽어나가서 전세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네는 멀쩡히 살아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과천교회 집사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당신도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닙시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사가서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이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볼 때는 이거 며칠 만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죽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집은 이사 왔는데 하나도 안 죽었대 아직까지. 그러면서 이 아파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동 전체가 거의 다 전도가 되다시피 해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자기가 살던 동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전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전도왕이었잖아요. 이분이 고구마 전도라는 거 우리 한때 한국교회 유행했잖아요. 고구마 전도가 뭐냐, 무조건 찔러보는 거. 고구마 삶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감자 찔러보듯이 그냥 쿡 찔러보는 겁니다. 당신 집에 뭐 어려운 일 없습니까? 뭐 걱정되는 일이 없습니까? 찔러보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나오는 집에 이사 갔는데 이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그 동에서는 소문이나 다 알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김기동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교회 나가면 다 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면, 이 제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제대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성령 세례 받고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기 밑에 쭉 내려가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병 나은 사람이 몇 살이라고 나와요? 40여 세. 그러면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뭐 몇 년 동안이 아니고 몇 개월이 아니라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안진뱅이를 성전 입구에서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한 푼 적선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때 이 노숙자들이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많이 오니까 1,000원씩만 주자고 단합을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단합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변하더라고요. 발전을 해. 어떻게 발전하냐면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한 군데라도 더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5,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는데 가는 데마다 1,000원밖에 안 주니까 이게 걸어 다녀서는 하루에 필요한 양의 그 돈을 못 구하니까 어디서 났는지 자전거를 한 대씩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두세 사람이 몰려다닙니다. 한꺼번에 오면 교회에서 또 곤란해하니까 자전거를 골목에다 세워놓고 한 사람이 와서 1,000원 받아가면 또 한 사람 와서 받아가고 또 한 사람 와서 받아가고. 왜? 사람이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그런 모습 보고요, 야, 대단하다. 우리가 1,000원씩 주기로 결정을 하니까 저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하여튼 이들은 요 교회를 오면 뺑뺑 돌아가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왔다가 그냥 안 가고요, 어떻게든 1,000원을 얻어가려고.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1,000원을 구하는지. 와서 한 분은 늘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트 가서 컵라면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그래. 마트에 가서 컵라면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그 사람은 올 때마다 멘트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오니까 이것도 부담이더라고요. 이것도 부담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 일대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도를 저렇게 하면 교회가 뒤집어지겠구나.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 자전거 타고 다음 주에는 전도를 하러 한번 가보세요. 어디 멀리 가지 말고 한번 이 주변을 다니면서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자, 어쨌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루에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는 것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땡겼더니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자,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어요. 막 삽시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분이 목회를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한 아이와 함께 교회를 왔더랍니다. 좀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딱한데 왜 여기를 왔냐고 하니까 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아이 손에 붙들려서 오신 그분 이야기가 기도원에 있었는데, 기도원에 그때만 해도 하룻밤 자면 얼마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밥값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원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김진홍 목사님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교회 직원들한테 따뜻한 방에 재우고 밥을 배부르게 먹여드려라. 왜? 돈 없어서 기도원에서 쫓겨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따뜻하게 재우고 배부르게 먹여라. 그리고 이분은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다 오니까 걷지도 못하던 그분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고요, 그냥 따뜻하게 재우고 배부르게 먹였는데 그게 은혜가 돼서 그런지 이 사람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소문 내지 말아라. 전국에 있는 못 걷는 사람들 다 몰려오면 곤란해진다. 그런데 누가 소문을 냈어요?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면서 소문을 다 내고 다니니까,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서 난리지, 간증거리만 있으면 입이 근질거려 못 베기는 거예요. 이 김진홍 목사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마음이에요. 못 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부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재운다는데, 재우는 게 부담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교회 문을 열고 따뜻하게 재우고 따뜻한 밥을 먹였더니 몸이 나아서 교회를 청소하고 마당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그를 일으켜 온전케 했더니 소문이 쫙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제 이 예배 자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건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너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 왜 떠들고 다니냐?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왜 떠들고 다니냐?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뭘 말하느냐 하면, 자, 앞으로 올라가서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들이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하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이 사람을 회복시켰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너무 똑똑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14절을 또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을, 증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제 발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하지마, 너희들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전뱅이가 나와가지고 그 옆에 서 있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 무언가에 눌리지 말고, 오늘 1부 2부 예배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 원풀이라고 하는 여인, 그만하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절망스러운 곳 감옥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냐면요,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이 올 때,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거꾸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좀 더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승리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뭐가 식어지면 안 돼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열심히 식어지면 안 돼요. 왜 도시에서 집회를 하는 것과 시골에서 집회하는 게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왜 반응이 다를까? 환경의 차이예요. 환경의 차이. 분명히 시골보다는 도시가 환경이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의지할 것도 많고요.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도시로 오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시골에서 도시로 오면 내가 있던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로 올 수 있어도요, 온다면 오고 싶어 합니다. 왜?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도시에 오면 뭐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시골로 갈수록 그들의 환경 수준에 맞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0명 있는 교회 목회하다가 100명 있는 교회로 옮겨졌다고 할 때 이건 축복이죠. 그런데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이 되고 더 은혜로운 목회를 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올라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배부를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는 그들. 자, 말씀을 또 볼까요? 15절부터 또 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병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절대로 너희들 나가서 떠들지 마, 말하지 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 건지를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너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사람의 말을 듣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2차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사람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남편이 두 여인을 거느리고 양쪽 집을 오가며 살 때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무너져요. 그런 것처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믿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순종은 하나님이, 불순종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저도 매일 경험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벌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누가 바가지를 긁을까요? 왜냐하면 벌금 고지서는 아내한테 제가 다 돌립니다. 텔레뱅킹을 저는 안 쓰거든요. 텔레뱅킹을 안 쓰는데 아내가 쓰니까 여보 이거 몇 푼 안 되니까 내줘. 그러면 아내가 뭐라, 당신이 보기에는 이게 4만 원 5만 원이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또 눈에 힘을 주면 깨갱하고 엎드려야 돼요. 작은 벌금 고지서 하나 앞에도 마음이 상하고, 우린 작은 일에도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나약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문제에 딱 부닥쳐 보면 아, 이게 내 한계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으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1번 사람의 말, 2번 하나님의 말씀. 1번, 2번? 질문 또 들어갈까 봐 이제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래. 1번, 2번?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다가 자빠져도 2번 고치고도 하자고요. 우리는 1번, 2번? 네, 그러다가 나가서 교회 문 나가자마자 누가 차를 이렇게 더럽게 세워놨어 이거, 이럴지라도 우리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성공만은 아니요.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또 도전하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저는 뭐 실패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큰 소리 쳐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자,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저 병 나은 자가 옆에 서 있으니 부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인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이 증거 앞에 너희도 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19절 말씀 시작.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택에 있어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냉정한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니냐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판단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요. 후회할 일이. 자, 21절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시작. 우리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난 안전뱅이, 고쳐진 안전뱅이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이 협박하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 말씀처럼 찬송도 하면은 좀 힘있게, 아멘입니까? 기도도 할 때는 좀 뜨겁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의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응답의 방법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둘째는 이길 힘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만 응답으로 여겨요?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으로 여기니까 이길 힘을 주신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제게도 고질병이 있다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가, 여보 제발 어디 가서 부흥회할 때 아프다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왜 하지 말아야 돼? 왜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핑계 삼아 자꾸 약해지려고 하는데, 그걸 좀 극복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겨나가는데 왜 그걸 말하지 말아야 돼? 목사가 아프다는 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이번 부흥회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 배꼽이 제일 아파요. 배꼽이 구멍을 3개를 뚫어요. 배꼽에 하나 뚫고 양쪽 옆구리에 2개를 뚫고 구멍을 3개를 뚫는데 배꼽으로 뚫는 구멍이 제일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배꼽으로다가 배꼽을 찢어서 안에다 기계를 넣어가지고 자른 맹장을 배꼽으로 찝어내기 때문에 이 구멍이 제일 커요. 근데 힘을 주면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배꼽에. 집회 가서 실밥도 안 빼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가 땡기고 아프는데 이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방은 1년 동안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이번에 가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을 놓고 이분들이 경합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실 건가. 둘째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 수술했다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경합을 해갖고 뽑힌 거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몸은 피곤하지요. 또 몸은 아프지요. 또 이런저런 장례도 해야 되죠. 그런데 아프지 않은 사람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성 목사님 왜 그렇게 미련해? 생긴 거는 미련하게 안 생겼는데 우리 줄 서 있어. 하루씩 맡겨주면 잘할 테니까. 당신 장례 끝나고 와도 할 수 있잖아 2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한테 좀 하라고 시켜. 그러면 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맡길 게 따로 있지, 내가 그걸 맡기냐고. 아니 어머님 돌아가시고 맹장 수술하고 실밥도 안 뺐다면 누구도 군소리 안 하니까 그 핑계 대고 좀 시험시험 좀 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뭐 실밥 꼬맨 거 터진다고 죽기야 하겠습니까? 또 꼬매면 되지. 그렇잖아요. 다시 또 꼬매면 되지. 배가 아프다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아픈 거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꼽을 걷어 보여줬습니다. 옷을 걷어 보여줬더니 막내 손주가 그래요. 할아버지 배꼽에 커피가 들었네 그러더라고요. 아직 피가 좀 뭉친 게 남아 있으니까 배꼽에 커피가 들었네 그러는데, 여러분 여담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못할 때는
나는 이래서 못하겠습니다는 이유가 참 많아요. 들어보면 긍정이 되고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안간힘을 한번 써보는 걸 저는 열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반론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는 게 아니라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근데 좋은 건 닮으세요. 성도들은 누굴 닮아요? 네, 좋은 것만 닮으세요. 여러분, 제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닮으시고요. 우리가 좀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익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한때는 그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원프리처럼 존 버년처럼 바울 사도처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열정적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듣는 믿음이 아니고요,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 열정적으로 그 문제와 부닥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열정 있는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여 간증이 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맛보며 확실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이냐? 너희 같으면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 이 선택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힘써 찬양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안전뱅이가 일어남같이 우리의 열정 있는 믿음으로 가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가 일어나게 하소서. 일터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안 모인다는 거 뭐냐면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라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혼자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영혼을 보내주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속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모이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집회를 가면 제일 작은 교회를 간 것은 순복음교회 7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7명이 모여도 뭐 수백 명 모인 집회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인정하셔서 내게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겼다면 최선을 다하면 좀 더 큰 그릇, 좀 더 큰 그릇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속회 예배에 빈 공간이 없도록, 어떨 때는 참 보기 싫어요, 그죠?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라도 하시면 속도원들이 보면은 이거 우리 속장님 혼자, 우리 인도자님 혼자 하네, 그런 감동이 되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 있는 우리 속장님, 우리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끝난 것 같으네요.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 책임감 있어야 됩니다. 모여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면 끝끝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점점점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기죽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애쓰는 속장님, 인도자님들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또 열심으로 모여지는 속도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코자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열정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 복 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